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께로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위로하셔서 우리가 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요새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 질문은 사실 기적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의 바람을 갖고 표현하는 질문이죠. 제 생각에는 여러분 중에도 이 비슷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기적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기적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적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기적이 표현하고 있는 것, 그 기적이 지시하고 있는 것,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기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이해는 뭐냐 하면은 기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적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사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아직도 일으키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적의 예를 웨이코, 한국, 중앙아시아 그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한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코에서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시각장애인한테 그 라이드를 해주려고 발런티어하는 어떤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발런티어 하다가 차를 태워주고 데려다주고 뭐 그러다가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어디 갔다가 그 장애인 친구가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의 눈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 눈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sure 그러고 이제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시각장애인이 차를 나가려고 하는데 깜깜하던 눈에서 약간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시력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죠. 돋보기가 없이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그렇게 나쁘세요. 그것도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한테서 들은 얘기죠.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나왔는데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돋보기를 집에다 놔두고 온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돋보기가 없으니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겠구나. 성경을 폈는데 갑자기 성경의 말씀들이 뚜렷뚜렷하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주만 그랬어요. 그 한 날만 그랬어요. 눈의 시력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날 하필이면 돋보기를 안 갖고 왔는데 성경을 펴는데
이게 다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완전히 고쳐주신 게 아니지만 노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성경 사랑하는 마음 알고 있다.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쁜 거죠. 제가 중앙아시아 갔을 때 거기 예수 믿게 된 한 웨이 트레이닝 챔피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자기가 20대 후반에 잠만 자면은 자기 앞에 귀신이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죽여버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랬는데 점점 빈도수가 높아지더니만 나중에는 일주일에 막 며칠씩 나타나서 잠도 못 자게 막 목을 조르고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목을 조르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목을 조르자 예수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데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입에서 차마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애쓰다가 물러가라도 못하고 예수 한마디밖에 못했대요. 예수 그러는데 귀신이 없어졌어요. 그러고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면은 좀 귀를 약간 의심하는 그런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앙아시아 가서 그런 얘기를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니까 와,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서 기적을 안 일으키시지 저쪽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혹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믿음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나한테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바울처럼 막 이렇게 극적인 그런 회심 경험도 없고 무슨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본 적도 없고 갑자기 무슨 선교사님처럼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딱 알맞은 액수의 체크가 날라와갖고 뭘 했다는 둥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에스더를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에스더라는 책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책에 아주 중요한 단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일학교 학생들? What? 답이 뭐야? 네. 에스더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이란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멘션하지도 않아요. 또 에스더에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랑 비교해 보면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옥에가 치면은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도 구해주시고 또 친구들을 풀무불에다 던지면은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러는데 에스더에는 전혀 기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의 주인공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죠. 기적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들이 생겨요.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비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 보면서
믿음의 비밀 믿음의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비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관한 비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비밀, 그 세 가지 믿음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승리는 다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사실은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 이 믿음의 깊은 비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사흘간 금식했습니다. 금식한 후에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 그 왕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러고서는 잔치를 베풀고 왕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제 왕과 함께 자기를 이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아주 높은 고위 관료를 함께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 잔치를 벌였어요. 왕은 이제 궁금하죠. 무슨 이유로 이 잔치를 벌였을까 하는데 에스더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다음 날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열 텐데 그때 오시면 제가 그때 제 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루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은 지금 다음날 잔치 자리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때 왕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끝냈지만 아마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잔치가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부르고 술도 좀 마셨으니까 술도 취하고 그렇겠죠? 그럼 당연히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장 1절 그날 밤이라는 것은 에스더가 잔치를 벌인 그날 밤을 얘기합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를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이 들어야 되는데 배도 부르고 술도 취해 있는데 잠이 막 올 것 같은데 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일어나서는 하필이면 궁중실록을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읽어봐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궁중실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읽은 부분 중에 예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미리 알고 알려줘서 왕이 목숨을 건진 일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이 사람한테 무슨 상을 내렸나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 상도 안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밖에 누가 있냐 하고 물어봤는데 하필 그때 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하만한테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한테 뭘 하면 좋겠냐 해서는 결국 하만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얘기를 했다가는 모르드게가 그 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간 그날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를 그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필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을까? 또는 그 허구 많은 책들 중에 왜 하필 궁중실록을 갖고 오라고 했을까? 또는 그 궁중실록이라는 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양이 사실은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양 가운데서 모르드게에 관한 그 부분을 그날 밤에 읽게 됐을까? 왜 하필 그 시간에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밖에는 사실은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유대 사람들,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일들이 절대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궁중실록을 갖고 올 마음을 그 왕의 마음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필이면은 신하들이 읽는데 그 부분을 읽었니?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펴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연속인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교묘하게 조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유, 재수 좋게 그렇게 됐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셨구나, 이렇게 너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한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첫 번째 비밀. 하나님의 임재는 숨겨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일들이고 우연의 연속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다 허무한 것이고 다 풀어지는 것들이지만, 그 예수께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 붙잡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뜻을 믿고 그 뜻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전능자의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하고 비슷해요. 얼핏 봐서는 평범한 일 같은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같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숨겨져 있습니다. 언제 행하실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돈도 없지, 건강 문제도 있지, 자식들 속썩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죠. 마음이 힘들고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될지 안 될지도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떼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라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사람들의 계획을 미리 알았어요. 그때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한테, 야, 지금 왕을 누가 시해하려고 한다, 그거 빨리 얘기해서 이거를 모면하도록 해라. 그러고서는 왕이 목숨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뭘 기대하시겠어요?
왕이 와서는 야, 너 때문에 살았다. 내가 너한테 그 장관을 삼아주마. 뭐 너한테 무슨 집을 주마. 그러고서는 뭔가 레코그니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아무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저 같으면요. 야, 진짜 왕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왕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고서는 막 한탄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은혜를 베풀어줘도 알지를 않네. 뭐 그러고서는. 그게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 저는 선을 행했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고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쌓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모르드게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기다리세요. 그러고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드게 행한 일을 밝혀내세요. 근데 그게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유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너 인정받는 거 내가 늦췄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막 그렇게 불평을 했었더라면 내가 몇 년 전에 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도 알아주지 않다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그것을 알아줘서 유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저는 심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미련하게 불평했을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을까 하고 그런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비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거기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고서 아주 근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어봤어요. 얼굴색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서는 당신은 이제 풀려납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풀려나서 다시 바로 곁에 가거든 제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얘기해 달라고. 난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부탁해요. 그랬더니 진짜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고 바로 옆에서 다시금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은 이 사람이 풀려났을 때 희망을 가졌겠죠.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이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고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겠구나 했는데 2년을 더 기다렸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 술 맡은 관원, 이 배은망덕한 인간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자기가 힘들 때는 막 와서 그러더니만 바로 옆에 가니까 생각도 안 해주네. 근데요, 그것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 경우에도 요셉 개인을 높이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2년간 하나님께서는 더 늦춰서 더 힘들게 만드셨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자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하고 후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전에 히브리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요셉을 바로 앞으로 데리고 와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풀려났다면 요셉은 어디로 사라졌을지 알지 못하고 바로의 꿈은 해석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시고 겸손하게 여러분을 그 손 아래 낮추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하신 가장 적절하고 지혜로운 때에 여러분을 높이세요. 그 때를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할 때에 막 폭력을 사용하고 또
법 없이 막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어떤 그런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있는 것이 다 허사 같고 또 선하게 살고 선을 행하려는 그런 것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또 뒤에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게 뭐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그렇게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런 허무감이 막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들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사단은 그 허무감을 우리한테 줘요. 너 하나님 뭐 영광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효험이 없어요. 너 혼자 잘났냐?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한테 준단 말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10년을 도망 다녀요. 우리 성경으로 읽을 때는 다윗이 뭐 몇 장 안 되니까 조금 박해받다가 왕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한 10년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녔는데 10년 동안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완벽한 찬스가 있었어요. 동굴에 아무 무방비로 들어와서 그냥 죽이면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2번이나 왔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다. 그러고서는 가게 했어요.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손해를 감수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리더십이 그때 굉장한 위기를 맞았을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집도 절도 없이 다니면서 왜 퍼펙트 찬스가 왔을 때 그 처단하지 않냐. 용기가 없다. 줏대가 없다. 뭐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0년 도망 다닌 다윗을 결국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언뜻 보기에는 약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또 그 약하게 보이는 선, 이 세상에 악하고 마주치면은 그냥 다 깨질 것 같은 그런 선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칼과 무력으로 무슨 돈과 권력으로 이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악보다 더 큰 권세와 더 큰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이죠. 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다고 또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이자 하만은 근심에 쌓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하고 아내들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가 없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그 참 이런 아내도 있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와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길 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이 잠시 잠깐 이기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악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지는 것 같으라도, 지금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당신의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어떤 성격에, 여러분 인생에 이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안 돼, 이거는. 저건 그냥 타고나서 그런 거야. 그러고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 삐뚤어진 것, 그 악이 이 사람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어그러진 것과 우리의 악함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테이크 오버해서 그 악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시도록, 주님은 때를 늦추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임재를 감추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승리를 마치 연약함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믿음의 눈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하는 마음 주셔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들, 또 저희의 일상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비밀을 저희들 간직하게 해주셔서 살아있는 믿음, 강한 믿음,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